우리가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 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물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그게 테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인데 바쳐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드릴 때 두 손으로 이렇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릴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듯이 이 예물이란 뜻이 바쳐서 드린다. 이렇게 두 손으로 탁 바쳐서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뜻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쌓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한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참 많거든요. 참 하나님의 감동대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내 어떤 주관대로 살았더니 이게 내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환경과 문제 속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랬어요. 우리는 자원이 뭐예요? 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의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의지를 잘 받들어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정말 인생의 사람은 목표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 의지를 살려내는 응답받는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될 예물은 미리 준비해서 딱 이것은 손대지 말고 주머니에 놓고 그 이제 준비해서 제단 앞에 내려놓고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가정에 갈등이 없고 집안의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항상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을 갖자. 그죠?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가정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떤 집은 그 자식들 학비도 안 주면서 막 교회 헌금 바친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 바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식 학교도 막 유급돼 갖고 학교 가서 망신 받고 막 어려움 당할 거야. 그 뭐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제가 그런 예전에도 상담을 받을 때 참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학비를 자녀가 학교에 갈 때 부모님 이제 자녀가 학교에 고등학교 어디 가는데 등록금을 얼마 안 되는 등록금을 못 내 가지고 선생님한테 구박을 받고 언제 낼 거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11조 내고 학년 다 헌금하고 잘해.
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교회 헌금을 하면서 학비를 안 대주고 학교가 그렇게 망신받도록 할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극단적인 걸 제가 보잖아요. 화목해야 돼요. 그 자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부모가 어떤 가족에 그 자식이 헌금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목하게 해야 된다. 어떤 가정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교회의 일이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가정에 상처를 주거나 가정의 자식들에게 마음의 감정을 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헌금을 경쟁식으로 해갖고 남의 체면 때문에 내가 얼마니 당신이 얼마지 나도 얼마 해야 돼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교회가 그런 무슨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뉘앙스를 받을 때 참 저렇게 해야만 할 건가, 저는 많은 그런 참 의문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예물 가운데 교회 재단의 예물을 받을 때 염소털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염소털 4절에 청색, 장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을 가져라. 여러분, 그 염소 그 털, 여러분 염소 봤습니까? 염소털 이쁘지 않아요. 가장 털 중에 저급한 털이 염소털이에요. 그 말총처럼 그 염소 저 어릴 때 아기 때 봤거든요. 염소털 이쁘다는 양털은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염소털이 이쁘지 않거든요. 가장 저급한 거예요. 그죠? 또 여기에 보면 조각목을 갖다 바쳐라 그랬거든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요. 목재로 쓸 수 없는 아주 그 좋지 않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왜 제단 앞에 조각목을 바치고 염소털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인간의 우리가 어떤 행위,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은 아무 보잘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소중한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얘기해. 하나님은 돈에 감동받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은 돈이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은 돈에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데 조각목, 염소털, 이 조각목을 갖고 법궤를 만들고 그 개짝을 만드는데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나오지만 금칠을 해가지고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사람이 가진 거 뭘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선물에 감동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소중하게 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목과 같은 인생, 염소털과 같이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주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바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만들 때 너무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놓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랬지만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것도 옳지 않아요. 너무 무슨 시설을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조각목을 해라. 염소털로 해라. 그 속에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교회 돼야지. 건물에 건물 쳐다보면 뭐가 확 올 것 같고 감동 주고 그런 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각목 보고 감동받을 게 없거든요. 염소털 보고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할 거고 없어져야 될 거고, 우리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건물이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은 없고 건물 쳐다보면 뭐가 갑자기 확 올 것 같고, 그죠? 그런 교회 으시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예수님 잘 믿게 하고 기도하기 좋은 교회, 말씀을 청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 예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이렇게 조각목과 염소털, 가장 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속에 뭐요? 하나님 바로 믿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대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항상 내가 없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탁 드러나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장의 또 의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위해서 또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의복은 뭡니까?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불신자들의 의식, 의복을 벗어버리자. 그죠? 우리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불신자의 논리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했잖아요. 불신자가 가지는 의식, 논리, 의복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중심이 되자. 그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복이 불신자가 가진 의식의 옷을 탁 입고 있고 불신자가 가진 논리, 가치관에 딱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의복을 버리자. 야곱의 자식들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 다 가지고 있고 그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세상의 타락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혈기 속에 살아가고 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정당화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사람들은 육신의 논리가 내게 앞서게 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요. 내가 배운 지식, 경험이 앞서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받아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짐이 없고 거스르는 사람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에서 살지만은 자기 딴에는 옳다고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을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이고 성전을 지어가는 각자의 도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는 그 설계 도면에 우리가 이제 도구인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드리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건가? 우리 각자가 주야로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는 마음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되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대할 때 성도들 앞에만 따뜻하게 하고 불신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성도들에게보다
불신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또 우리가 배려도 하고 그게 우리는 다 보시면 전도가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데려주고 말로 받아 조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불신자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위로도 한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전도가 있고 간접적인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있지만은 진짜 전도는 간접적인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할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돈 좀 쓰면 그렇게 아깝지요. 네, 불신자들은요 작은 돈을 여러분 베풀어 줘도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사랑에 굶주려 있고 배려에 굶주려 있고 상처 속에 살던 사람 정말 예수부터 먼저 전하지 않고 불신자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작은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호의를 베풀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그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았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참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 교회가 좋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열매를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 있고 거두드리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심기만 하고 자라게 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거두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심어놨는데 내가 심은 것은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또 거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나와 관계없는 불신자, 나와 관계있는 종교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동서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지금 그 고민보다는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은 좀 넓게 멀리 보셔야 돼. 그래 갖고 이제 우리가 내가 진짜 순수 동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해보세요. 여러분을 돕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눈에 어떤 내가 그 목적보다도 좀 더 크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미 없는 일 같지만 어느 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환경의 축복을 여러분이 자사손손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라. 보상 못 받을 수고를 해야지 진짜 수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봉사해도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한테 내가 보상 못 받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그런 헌신의 대상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한 사람, 교회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어떤 저는 어려움을, 여기 제가 우리 집 마당에 가끔 보면은 뭐 팔로 이렇게 오셔요. 근데 팔로 그 차를 갖다 놔도 제가 이렇게 지나다 봐도 한 명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새도 내야 될 것이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필요 없어도 그 젊은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차 안에 뭐 이렇게 판다고 있으면 제가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요. 집에다 이거 필요하네 사가 들어가. 제가 그게 그 음식을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젊은이에게 저기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앉아서 저렇게 있는데 그냥 내가 돈은 도와줄 수 없지만 제가 물건을 사 내가 도와주자. 제가 가끔 내가 그렇게 해요.
뭐 장사가 잘 되면 내가 그럴 필요 없고, 그건 추운데 앉아갖고 난로가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참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어떤 일든지 진짜 내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샀는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실 줄 알아요. 사람한테 어떤 우리가 배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젊은 후대들을 돕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할 때 그렇게 추위에 떨고 앉았는데, 정말 내 자식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젊은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이 부모로서 얼마나 찢어졌을까. 여러분의 우리 관심이 정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보시라고. 거기에서 싸우겠습니까? 물건이 잘못됐다고 싸우겠습니까? 티정 부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반찬 잘못됐다고 티정 짜니 싱겁니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잔소리나 하고 티정이나 부리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밥을 굶어 죽어도 어디 가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지만은, 작은 주님 앞에 결단과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응답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 삶 속에 정말 이렇게 불신자 모두가 이 동네를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럴 때 저럴 때 상담 수없이 제가 받아요. 정말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안 나와도 일단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교회 나오라고 이런 말씀 아니고 그분들이 더 부담을 갖고요. 목사님은 교회를 가야 되지 않냐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차갑게 대해줄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지어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는 늘 정말 염소털같이, 조각목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염소털 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쓰잘데없는 가시나무, 조각목, 상처나 주는 가시나무, 일반 좋은 나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전, 법궤를 만들고 성전인데 그 가시나무, 사람을 가시 만지기도 힘든 그 가시나무로 성전에다가 재료를 사용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고 멸시받아 없어지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데도 염소털, 가치 없는 염소털,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는 거, 짓게 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어떤 것도 우리는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